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하나님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포인트를 좀 잡고 오늘 말씀을 조금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안에는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름 안에는 바로 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바로 이름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 사람은 무슨 뜻으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이름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어요. 실제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황금독수리, 성이 황이에요. 황. 이름이 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주민등록증. 네. 진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AI 아니고 실제 TV에 나왔던. 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도 있어요. 성이 박씨. 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딸이에요, 딸. 그리고 85년생인 사람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신분증이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사람에게 원했던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했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신분증을 못 찾았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걸 선생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22자. 네, 성이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예수 맡기사. 이게 이름이에요. 실제 있는 이름. 네. 여러분, 이름에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화가 중에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루이스 피카소라는 사람 알아요? 피카소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 뭐야?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 이 피카소는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처음에 이제 자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이제 연애를 되게 여러 번을 좀 했나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인생을 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배우자들의 이름을 성 앞에다가 이렇게 다 이름을 그 성 다음에다가 파블로, 예를 들어서 민영이를 만났으면 파블로, 민영, 루이스, 피카소 이런 식으로 만난 배우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다 넣은 그런 이름을 그래서 개명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이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실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제예요. 네이버에 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 본명이 이거예요. 파블로, 아까 성이죠. 디에고라는 사람을 만났고, 호세, 프란시스코, 베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로, 마리아, 어쨌든 시프르야노, 베라신, 상키시마, 테니다드 이렇게 11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루이스의 피카소. 이게 이 피카소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하고 딱 와닿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름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는 이름이에요? 모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니까 뭐지? 하고 쳐다보게 돼요. 전도사님은 특히나 내 이름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 이름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대학을 이제 입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날에 이름이 거기 한 190명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 전체가. 근데 190명 이름을 쭉 찾아보는데 양민영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합격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요, 여러분 어디든 아무리 많은 이름이 있어도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가 막히게 참아요. 사람이. 그래서 왜냐면은 이 이름 안에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큰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과 순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 우리가 막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욕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현진이가 있어요. 현진이를 다른 동생들이 부를 때 현진이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네. 자, 현진이 형 불렀어요. 현진이 형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보통은 형 뭐 나 이것 좀 뭐 해주세요 라든지 뭐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현진이 형 김치찌개 해주세요 이러면은 좀 많이 웃기지 않아요? 현진이 형한테는 원래는 김치찌개를 주려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현진이 형 김치찌개 해주세요는 뭔가 좀 많이 이상.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양민영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전도사님을 부른다면 뭐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뭔가 전도사님에 맞는 무언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맞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하나님.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으면은 뭔가 거기에 맞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담배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면 완전히 이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예수님과 맞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맞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정사님 짧게 포인트 하나를 딱 잡을 건데요. 첫 번째 잡을 포인트,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자기 백성을입니다. 자, 이 다음에 나와 있는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죄에서. 마지막 포인트 뭐예요?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이지?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의 백성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예수님의 백성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그 모든 사람 안에서도 자기 백성만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 될 자격은 갖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 수련회 동안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될 자격이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지만 하물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김정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자기 백성 안에 이 사도들이 넣기 위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막 명확하게 뭐를 해라 말아가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나눠져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딱 세워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런 사도들이었는데 사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 이거를 어기는 사람은 자기 백성 아니야. 이거를 어기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만들었던 교회 안에 규칙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이거를 우리 먹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자, 첫 번째, 우상이 바친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막 고린도전서에도 막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명확해요. 거기에는 뭐, 야, 그거 먹어도 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냥 명확해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내 백성은 하지 마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인 남녀가, 여러분들 나중에 다 성인 될 거 아니에요? 성인 남녀가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배웠지만 포르노, 음란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에서 내가 나의 몸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내가 좀 내 거, 내 몸,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구한테 피해준다고? 이거 음행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잘 먹지는 않겠지만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를 목을 매서 죽였어요. 개구리 목을.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또 피. 그래서 이제 그 전선이 예전에 다니던 이제 교회 한 교회에서는 전교인이 순대를 안 먹었어요. 전교인이 뭐 선지 같은 건 뭐 절대 입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랬던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막 돼지고기 먹는 거를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 이제 아니라고 됐지만,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안에 들어오려면 이거는 우리가 금해야 된다. 내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이거는 금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왜 안 넘어가죠? 네, 하나 넘겨주세요.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이거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 하면 자기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이거를 최소한 이거는 해야 내 백성이다 라고 정해놓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아주 재밌는 이야기 다음으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시작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에 나와있던 네 가지를 금지를 했잖아요. 이 네 가지를 금지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막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은 것들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해당 아직 안 되지만 네, 한 남자가 2명, 3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 그래서 옛날 왕들에게는 막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여러분? 네, 뭐 A도 내 아내, B도 내 아내, C도 내 아내. 그래서 아내가 한 5-6명 이렇게 7-8명 가졌던, 이거 우리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들, 알겠죠? 나중에 커서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아직 이것도 해당 안 되겠지만 도박. 네. 우리가 토토 죄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보면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세워놨던 이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안 하겠지만 뭐 경마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막 토토, 그리고 막 돈 내고 돈 따먹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 마라.
너희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네 가지는 금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여기까지 두 가지.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직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술. 여러분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애매해요, 사실. 어디서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술을 조금 정제해서 약으로 쓰라 그래요.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맞네, 틀리네, 뭐 저러네, 이거는 술을 뭐 어디서는 먹어도 된다고 했네, 어디서는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네, 그리고 또 어디서는 뭐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술 금지입니다. 전생이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 안에 이 실제 금지됐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또 마지막, 이거 하지 마.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자기 백성 아니야 라고 금지했던 마지막 네 번째. 자, 담배. 여러분 성경에 담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담배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자기 백성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이 네 가지를 금지하자. 이 네 가지 때문에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다 자기 백성에서 벗어나고 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네 가지를 금지를 시킨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살 넘어서 펴도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여러분. 네, 담배는 안 돼요. 선생님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이 친구 중학생 때부터 담배 폈거든요. 근데 지금 전생하고 동갑이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너 결혼 안 해? 이번에 설날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여자를 만나면 내가 이 담배와 함께한 세월이 15년이 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면 선을 넘는 거 아니냐. 난 15년을 담배와 함께했다. 걔는 나랑 그래봐야 뭐 1년 정도 함께하고 나서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면 저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담배가 여러분들 한 번 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담배는 입에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담배 나중에 뭐 많이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아니, 야, 사회생활 하면 얘기해요. 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없잖아. 야, 성경에 어디 담배 피라는 담배 얘기가 어딨어? 없어요, 실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교회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네 가지, 이것 때문에 자기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네 가지는 금지하자라고 말했던 이 네 가지 안에 분명히 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교회 안에 이 교인들은 우리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정제하고 우리가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바로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추억이 그때부터 쌓여요. 내가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에 이 네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안 하면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하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추억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뭉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했고 지금도 친하고 나 앞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연애할까?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다가와도 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추억이 있는 한 이름이 있어요. 요즘에 교과서에 이 이름 나오나요? 요즘 교과서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네, 나와요? 몰라요? 안 나오나 보네요? 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교과서에 이 이름이 꼭 나왔어요. 전도사님들 이 이름 보면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꼭 교과서를 그냥 놔두질 못했어. 철수와 연희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꼭 대사를 이렇게 한마디씩 써요. 친구들이. 그게 지금도 짧고 많이 돌아가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나 이따 예배 끝나고 네이버에다 철수 연희 써보세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희야, 우리 사이 좋을 때 손잡고 가지 않으려? 이렇게 누가 쓴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다. 근데 옆에 누가 그래요? 어머, 철수 너 어릴 때 벌써부터 따졌구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전사님 철수 연희하면 이런 뭔가 장난쳤던 것들이 떠올라요. 이 그림은 실제로 교과서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옆에 이 대사는 애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희야 뭐하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여기 신경 꺼. 교과서를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전생 시절에. 그래서 전생 시절에는 철수 연희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뭔가 마음이 좀 재밌어지고 좀 이렇게 행복해지는 포인트가 돼요. 이름에는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름과 쌓였던 추억, 그 이름과 앞으로도 쌓일 추억, 이런 기대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따뜻함. 네.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 우리 이봉재 선생님과 박진 선생님을 보면은 선생님 마음가운데 와닿는 이름이 있어요. 추억이.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해도 우리 여은이만 하겠어요? 선생님 아무리 이 이름과 무언가가 쌓인다고 할지라도 추억이 쌓이고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선생님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랑 우리 여은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랑 비교하라고 하면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름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추억과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앞으로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뭔가 모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싶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생활,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쌓아가야 돼요. 친한 친구일수록 비밀이 많잖아요. 친한 친구일수록 야 너만 알아 하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할수록 예수님과의 비밀이 많아요. 전생도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는 전도사님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치 전생과 아내와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전생이 예수님과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도 공개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도 공개 안 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몰라요. 전생 자녀를 낳아도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생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때요. 이런 전도사님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비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추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 예수님은요, 우리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거라고 했어요. 내 백성, 자기만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과 단둘이의 추억이 있어요. 재밌죠? 이 자기 백성이 되고 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막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밀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한테만 이야기하는 비밀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요, 예수님 사실 제가 이랬어요. 예수님 사실 제가 여원이 좀 미워했어요. 이런 비밀들.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이런 비밀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말 못하지만 예수님한테만 했던 비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구나, 너가 미웠구나, 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너가 이렇게 아팠구나. 그러면 너는 내가 건져줄게, 너는 내가 고쳐줄게, 너는 내가 회복시켜줄게, 너와 나의 비밀이야 이거는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친근함과 비밀이 쌓여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여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불 꺼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고 나서 3개월 지났거든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친구들하고 조금씩 추억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뭐 임원들하고 찬양팀하고 같이 MT 갔을 때도 또 우리들만의 그런 쌓아왔던 추억들이 있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쌓여왔던 추억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면서 쌓여갈 추억들이 마음속에 기대가 돼요. 선생님, 이거를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지금도 자주 그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부모님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해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러분들과도 앞으로 그런 추억들이 계속 쌓여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머릿속에 이름이 떠올랐을 때, 아, 그 아이와 내가 이렇게 함께 했었지, 아, 그 아이와 내가 이렇게 즐거웠었지 라고 하는 추억이 쌓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예수님과의 추억을 쌓으려면 자기 백성이 되어줘야 돼요. 자기 백성이 되려면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을 최대한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전도사에 아무리 우리 은지랑 친하다고 해서 은지 집 비밀번호를 막 들고 들어가고 은지 방을 막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그러면 안 돼요. 엄마도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도 그런 선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이거는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지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부탁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자기 백성이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해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백성이 안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했을 때, 아, 그 예수님과 나와 쌓였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우리 소리 조금만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추억 속에 그 예수님과의 추억들이 조금씩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이 그렇게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백성으로 내 죄에서 구원하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아픔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주시고 나를 모든 내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가 있는 그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고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어제도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함께 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기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자기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오늘 시간 되게 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진실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우리 예수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행복과 감사함과 그 애절함이 묻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